사대교회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 전 시간인 두아디라 교회 주신 메시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절대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고요. 사대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 주신 말씀은요, 사대란 지역 자체는 역사적으로 염려가 없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300년간 이 도시를 점령하고 모든 무기를 빼앗았어요. 이 도시에서는 악기를 주고 춤을 장려하고 사치와 음란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지거기 흥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는 황제 예배를 위한 신전 건립을 허락받았는데 그것마저도 서머나 지역에 빼앗겨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가 간섭을 하지 않아요. 이방 신전도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대 지역 자체는 어떤 곳이냐면 신앙의 무풍지대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거기는 궁핍도 없어요. 풍성해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또 핍박과 환란이 없고 아주 편안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점점 더 식어가면서 이들은 아주 무풍지대, 아무런 바람이 없는 곳에서 너무나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도전이 없는 곳에는 응전도 없죠. 그리고 응전이 없는 곳에는 발전도 없는 것이죠. 이 교회는 점점 더 안일, 향락, 평안함 그렇게 흘러서 현상 유지만 하면 됐어요. 교인들이 신앙생활 힘있게 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합니까? 그렇게 특별히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편안한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다 지역장 취업 잘 되고, 아이들 다 집 사고, 아이들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잘 살고 있고, 나도 몸에 아픈 데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면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예수 믿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면 된다는 안일주의적 사상이 가득 찬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 영과 7 표를 가지시니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가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넌 죽었어. 넌 죽어가고 있어. 너는 숨이 끊어지고 있어. 너는 식물 인간이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식물 인간 같은 교회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기보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집단 그런 감염이 일어날까봐 조심해달라는 거지,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편안해요. 주중 예배는 다 하지 않습니까? 주중에 예배 드리는 거 뭐라고 안 해요. 주중 예배를 살려나가면 돼요. 예배를 교인들을 나누세요. 월화수목금토주 나오는 사람 중에서 평일날 예배 드리세요. 뭐라고 안 해요. 평일날도 예배 못 드리게 해야지. 평일은 괜찮아요. 대신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편안한 시대였어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등은 있고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있고, 근데 이 사대교회는 등만 있는 교회, 기름이 없는 교회, 빛 밝히지 못한 그런 교회 모습, 잎만 무성한 무화나무, 열매 없는 그런 교회. 기도는 있는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열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회개의 능력은 없고 생명이 없는 교회, 시체와 같은 교회. 자, 살아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겼는데 식물인간으로 살게 됐어요. 숨은 쉬어요. 근데 말도 못해요. 또 활동도 못해요. 그냥 숨만 쉬고 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미숫가루 먹고 그렇게 10년을 사셨어요. 식물인간 같은 거죠.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열매 없고 능력 없고 모양만 남은, 빛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종교인이라는 거죠. 종교인은 뭐라고요? 종교인은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죽은 분 아주 굉장히 이렇게 화장을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 할 때 뷰잉의 시간이 있어요. 보면 이제 한 사람씩 와서 마지막 꽃을 놓고 인사하고 갑니다. 그때 보면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어 있죠.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교회였어요.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요 본문 하나를 가지고 존 오웬 목사님이 이제 책 한 권을 썼죠. 책 한 권, 죄와 은혜 지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으로 육을 정복하는 생애예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의 목적을 삼고 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길은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생애.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는 생애. 육적인 생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 그게 육적인 신앙생활이고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영적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2절 봅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회복의 길 첫 번째,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지키어 회개하라. 너의 신앙의 원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본. 우리가 신앙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원본.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을 세웠는가. 우리가 자꾸 우리 시대에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걸 보지 말고 원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요셉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원본을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원본을 놓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싹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뜻을 정해서. 요셉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원본이에요. 그게 원본. 우리는 신앙의 원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을 곧 선한 길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옛적 길. 예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꾸 예전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복사 하다 보니까 나중에 원본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저 공산당, 내 아들 죽인 공산당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계명을 어기는 죄인이다, 사랑해야만 한다 했던 그 원본의 신앙, 그 원본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본을 가져야 돼, 원본.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제일 성경 읽을 때마다 제일 감동적이었던 사람이요, 전 세례요한이었어요. 나 세례요한 같은 목회자 돼야지. 여러분, 세례요한이 참 뜨거웠던 비극의 선지자죠.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30살에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붙잡히고 목 잘려 죽였어요. 30년 준비하고 6개월 쓰임받고 불꽃처럼 사라진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제가 목회자 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세례요한 같은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불꽃 같은 불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보니까 6개월만 전에도 좋습니다. 사실은 세례요한이 6개월 동안 한 일이 지난 400년 동안 했던 4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만. 여러분, 원본. 저는 그 레갑 족속이요. 여러분, 레갑 족속, 예레미야 나오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 데려다가 술 마시게 해봐라. 그 레갑 족속 불러다가 술 마시게 하니까 안 마신다. 왜 안 마시냐? 250년 전 우리의 조상 요나단이, 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 내렸다. 이 땅 살아가려면 술 마시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목축업해라, 집 짓지 마라, 그리고 집시가 돼서 떠돌이 생활해라. 250년 전에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250년 지난 후에 이들이 술 마시지 않고 집 짓지 않고 목축하면서 집시처럼 고생하면서 뜨내기처럼 돌아다녀요. 그들을 모아다가 술 마시라고 안 마신다고. 우리 조상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안 마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옛 신앙. 우리가 옛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옛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6.25 전쟁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일깨지 아니하면, 그래서 일깨지 아니하면라. 일깨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죠. 생기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 한다는 것은 잔다는 것이고 취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깬다는 것은 뭐냐면, 일깬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좀 제대로 좀 회복 좀 해라. 기도 생활 좀 회복해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삼각산에요, 막 이렇게 금요일 날만 되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그냥 밤 10시 넘으면 사람들이 꾸역 올라가요. 곳곳에서 주여 기도하면서요, 집회하고 찬송 부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 산기도 올라간 사람 없어요. 그 산기도를 못하게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거는 올라가라. 산에 치고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뭐 이유가 있어서 못하겠지만 그 이후로 한국교회 신앙이 퇴보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산기도 신앙을 잃은 후에 진짜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을 받고요, 기도해야 신앙을 회복하고요, 기도해야 권세도 회복하고요. 일깨라, 좀 일깨라. 예수님은 7 영을 주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7 영은 성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어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 살아나요. 여러분, 사역에 성공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어떤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뭔가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다 컴퓨터에만 앉아 있어요. 요새는 컴퓨터 신앙입니다.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지식 신앙이죠.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 부르짖어야 돼요. 일깨우지 아니하면, 그래서 일깨워라. 성령의 생명력을 회복해라. 성령의 감동을 회복해라.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0장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말씀하는 내용이 몇 번 나오잖아요. 빌립에게도 말씀하고 바울에게도 말씀하고 성령이 말씀을 하셨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 듣습니까? 지금 성령이 벙어리가 되셨나요? 성령이 떠나셨나요? 왜 성령이 말씀 안 하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사도행전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성령 음성 들으면 신비주의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성령 소리 안 들려도 되는데, 이런 이단 같은 자들이 성경 좀 제대로 좀 보란 말이에요. 성경 좀 제대로 봐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리시버인 우리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는 게 뭐냐면 영음이에요. 영음. 감동이에요. 제가 깨닫기에는 성령의 소리는 감동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강권적으로 나를 감동시켜요.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권적으로 감동하세요. 강권적으로 감동하는 게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선명하게 들려지는 거죠. 어떤 소리 들으란 얘기겠습니까? 영으로, 감동으로, 그 감동이 식지 않게라. 믿는 사람이 감동이 식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감동이 사라지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감동이 살아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에 마른 에스골 골짜기가 있었죠.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못 움직여요. 언제까지?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까지 움직이지를 못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사람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는 못해요. 싸우지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생기신앙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에 생기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생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죽은 자가 회복되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4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자, 세 번째,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게 참 아이러니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근데 죽은 교회 속에 깨어있는 성도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이 흰 옷을 회복하라는 거죠. 흰옷 신앙. 세마포 신앙이에요. 세마포 신앙. 여러분, 이 흰옷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신부 옷이에요. 웨딩 드레스예요. 칭의의 옷이에요.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에요? 웨딩드레스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는요, 사실은요, 결혼식장만 입어요.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 생활은 뭐냐면 웨딩드레스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입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웨딩드레스 이거 몇백만짜리인데 이거 빌려왔는데 여기에 뭐 더러운 게 묻으면 안 돼요. 웨딩드레스 입고 요리를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청소를 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그리고 턱시도 입고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턱시도 입고 직장 들어가서 생활한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이거 더럽히면 안 돼. 이 턱시도 500만 원짜리야. 근데 주님이 입혀주신 이 세마포는요, 수천만 원, 수천억 원보다도 더 귀한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옷값은 수천억 원짜리 우리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천억 원짜리 옷을 입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무데나 막 그냥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릴 수도 없어요. 조심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라도 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누구예요? 큰 환난에서 나와요. 큰 환난을 통과했더니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흰옷 입고요, 환난을 통과하는 건데, 환난을 통과하고 이 흰옷을 지키는 사람, 지키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턱시도 벗지 않고 살려고 그러니까, 야, 술 마시는데 턱시도 좀 벗어, 좀 옷 좀 갈아입고 와, 아무거나 막 그냥 더럽게 하더라도 괜찮은 옷 입고 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신부입니다. 턱시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흰옷 입고 살면 세상에 환난을 줘요. 핍박을 줘요. 그 자기를 지키는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둘이 아니에요. 뭐 이게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됐죠. 그 칭의 받은 사람은 성화 없더라도 구원 받느냐, 성화가 있어야만 구원 받느냐, 그게 굉장한 핫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8가지 헌법의 원리의 앞부분에 나온 게 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다, 믿음과 행위는 나눌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눠요? 턱시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난 조심해야 돼.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 성화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눈물 흘릴 일이 오고 욕을 먹고 수치스럽게 되고 억울하고 나중에는 십자가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신앙을 회복하려면 턱시도 신앙, 웨딩드레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신앙. 나는 지금 수천억 원짜리 옷을 입고 있다. 난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신은 이 신발은 페르가모야. 이게 페르가모가 내가 2천만 원짜리야.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력을 주셔서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향기 나는 신앙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생명력. 교회 성령의 생명력이 있나요 지금? 성령의 생명력이 교회 보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시인한다는 말은 굉장히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죠. 법정에서 변호사인 그분이 서서 우리를 시인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라고 시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시인만 거기는 인정받는 거거든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를 인정해 줄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 법정에 섰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봤는데요, 진짜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알아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꽤나 먹었죠. 구원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증인되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누가 내 증인되어 주겠어요. 이게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듯이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하고 이 복음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